오늘 아침 말씀은 창세기 50장입니다. 창세기 50장 함께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아버지 얼굴에 굽으려 울며 입맞추고 그 수종된 의원에게 명하여 아버지의 몸을 향으로 처리하게 하며 의원이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하되 40일이 걸렸으니 향으로 처리하는 데는 이 날수가 걸림이며 애굽 사람들은 70일 동안 그를 위하여 곡하였더라. 곡하는 기한이 지나매 요셉이 바로의 궁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원하건대 바로의 귀에 아뢰기를 우리 아버지가 나로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가나안 땅에 내가 파놓은 묘실에 나를 장사하라 하였나니 나로 올라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소서. 내가 다시 오리이다 하라 하였더니 바로가 이르되 그가 내게 시킨 맹세대로 올라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라.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장사하러 올라가니 바로의 모든 신하와 바로 궁의 원로들과 애굽 땅의 모든 원로와 요셉의 온 집과 그의 형제들과 그의 아버지의 집이 그와 함께 올라가고 그들의 어린 아이들과 양떼와 소떼만 고센 땅에 남겼으며 병거와 기병이 요셉을 따라 올라가니 그 때가 심히 컸더라. 그들이 요단강 건너편 아닷 타작마당에 이르러 거기서 크게 울고 애통하며 요셉이 아버지를 위하여 7일 동안 애곡하였더니 그 땅 금인 가나안 백성들이 아닷 마당의 애통을 보고 이르되 이는 애굽 사람의 큰 애통이라 하였으므로 그 땅 이름을 아벨 미스라임이라 하였으니 곧 요단강 건너편이더라. 야곱의 아들들이 아버지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그를 위해 따라 행하여 그를 가나안 땅으로 메어다가 마므레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헷 족속 에브론에게 밭과 함께 사서 매장지를 삼은 곳이더라. 요셉이 아버지를 장사한 후에 자기 형제와 호상꾼과 함께 애굽으로 돌아왔더라.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여 110세를 살며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더라.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아멘. 이제 창세기 50장 이제 마지막 장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제 이끌어내고 광야에서 그 민족을 이제 이끌고 가나안으로 가면서 그 무리들에게 이 창세기를 기록을 해서 줍니다. 다시 말해서 이 창세기를 제일 처음 읽어본 사람들은 광야 백성들입니다. 이 광야의 백성들은 이 창세기를 통해서 나는 누구인가? 우리는 어디서 왔고 도대체 우리는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 존재인가 하는 것을 이 창세기를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사람이 자기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가진다는 것이 참 중요한 일인데, 나는 어디에서 시작되었고 또 어디로 가고 있는 존재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가지고 사는 것이 참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창세기를 모세가 이제 기록을 하면서 이 마지막 장까지 이제 이 야곱의 죽음, 그리고 그 야곱의 장례식, 그리고 또 요셉이 또 죽는 것까지 이것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를 통해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존재는, 이 민족은 어디에서 시작되었느냐 하는 그 아브라함, 이삭, 야곱 쭉 그 족보 이야기를 해왔고, 그리고 애굽에 왜 이렇게 내려와 있고 지금 우리가 왜 애굽에서 나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분명하게 창세기를 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작은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가야 될 곳은 어디인가. 그래서 야곱의 장례식 얘기를 보면 야곱도 자기가 이제 막벨라 굴에 묻히기를 바라고 있고 애굽에서 묻히지 않고, 그래서 장례를 치르는데 그 장례식을 하기 위해서 한참 걸어서 한 이 몇백 킬로를 걸어서 이 막벨라 굴까지 가서 장례를 치르게 합니다. 약속의 땅, 하나님신 약속의 땅을 바라보게 하고, 그래서 나는 이 땅에 묻힐 게 아니고 그곳으로 가야 된다 하는, 조상이 묻혀 있는 그곳으로 가야 된다는 것, 그것을 야곱이 유언을 했고 요셉이 총리이기 때문에, 실세이기 때문에, 그래서 애굽에서는 국장을 치르듯이 아주 나라 전체가 큰 장례식을 치르는 아주 대단한 장례식을 치릅니다. 그래서 야곱의 시신에 이제 방부제를 처리해서 미라를 만들고 70일 동안 곡하고, 그리고 또 이제 다 애굽의 많은 사람들, 신하들이 함께 올라가고, 또 아벨 미스라임에서 큰 통곡을 하고, 하여튼 여러 장례의 행렬을 치르면서 결국은 이제 막벨라 굴에 묻힙니다. 그리고 이제 또 요셉도 이제 110세까지, 그러니까 30살에 총리가 되어서 110세에 죽는데 80년 동안 요셉이 이제 애굽에서 이제 총리로 이제 통치를 하고, 마지막 또 죽으면서도 요셉도 자기 이제 그 형제들에게 내가 죽거든 나를 여기서 매장하지 말고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라. 나도 막벨라 굴에 가야 된다. 나도 여기에서 내가 죽더라도 내 시신은 여기 남겨두지 마라. 요셉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결국은 이스라엘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비록 애굽에 살지만 늘 바라봐야 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 하나님의 언약의 땅으로 가야 된다. 이것을 야곱도 그렇고 요셉도 그렇고, 결국 그 민족은 어디로 가야 되느냐 하는 방향성을 분명히 얘기해 줍니다. 그래서 어디로 와서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어 왔고 또 어디로 가고 있느냐가 분명한 것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따라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택함을 따라서 이제 시작이 되었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약속 속에서 이삭, 야곱, 그리고 12아들, 그러면서 계속해서 그들은 기근을 피해서 왔지만, 그러나 이제 애굽에 와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그 일을 주관하고 계셨다는 것. 그래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세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오랫도록 노예로 살던 사람들입니다. 노예로 살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도대체 뭘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잘 모르고, 조상들로부터 흘러들어온 구전으로 들어온 이야기로 하나님을 알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도 분명하거나 정확하지 않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기록을 하면서 1장 1절부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얘기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애굽에서 보았던 여러 많은 신들이 있는데 그런 신들이 아니라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이다. 이 모세가 창세기를 기록하면서 이스라엘 자기 백성들에게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그런 민족이고, 또 하나님의 약속으로 주신 그 땅으로 들어가야 될 사람이다. 그래서 창세기 결론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서 왔고 이제 어디로 가야 되느냐가 분명하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이 시점에서 현실을 매일매일 살아가는 현재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이것이 분명한 해답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야곱의 장례식을 치르고 돌아오니까 요셉의 형제들이, 이제 아버지가 죽고 형은 이 동생 요셉이 여전히 총리니까 그 총리가 이제
자기에게 원수 갚지 않을까 싶어서 큰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큰 두려움에 빠지게 되었을 때에 요셉이 그 형들을 또 간곡한 말로 위로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서 계속해서 두려워하지 말라면서, 그러면서 요셉이 그 형들에게 해준 얘기는 바로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어떤 섭리, 하나님의 통치하심 속에서 이루어졌다 하는 얘기입니다. 20절에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시는데 내가 개인적으로 뭔가 좀 서운하다고 원수 같고 싸우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럴 일이 없다. 모든 일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신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형제를 사랑하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두려움을 제거해주고 오히려 힘을 북돋워주고, 그래서 이 두려워하는 형제들에게는 담대함을 주고, 그리고 또 요셉은 그 밑에 보면 또 이제 요셉이 자기의 그 아들 에브라임 므낫세, 그 아들 또 마길, 그 자손 3대를 보면서 그 스라에 양육하였더라. 스라에서 23절에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더라. 결국 자기 민족, 자기 식구들을 잘 먹이는 그런 일들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서로 이 땅에서 매일매일 살아가야 될 삶이 뭐냐?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두려움이 없도록 사랑하고 용서하고 아직 어린아이들을 양육하고 키워가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는 일이다 하는 것을 분명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창세기 50장 이 창세기를 마무리하면서 모세가 왜 이 창세기를 기록을 해서 자기 백성들에게 주었나? 광야 백성들에게 이 광야는 애굽에서 나오기는 나왔는데 무엇을 향하여 가야 되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게 되면 광야에서 헤매다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우리는 이렇게 시작된 민족이고 우리는 이곳으로 가야 된다는 분명한 방향을 제시를 하는 것이 바로 창세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비록 우리는 광야 백성은 아니라 할지라도 나는 지금 어디에서 왔고 어디로 가는 사람이고 그러므로 지금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이 삶을 우리가 적용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이다, 택하신 족속이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사람들, 물론 이제 사도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의 창세 전에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셨다고 강조를 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어떤 선택 속에서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우리가 가야 될 곳이 바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원망하고 두려워하고 분노하고 불평하고 이런 식의 삶이 아니라 사랑하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어린아이들을 양육하고,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 우리는 이제 한 해를 또 마무리해 가면서 참 나는 어디에서 왔고 어디로 가고 있는가,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나를 시작하게 하셨고 또 앞으로 어디로 가게 하시는가를 정확하게 알고, 그러면 하루하루를 내가 뭘 하며 살아가야 되느냐. 사랑하기도 바쁜 시기인데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사랑하기도 바쁜데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면서 그렇게 시간 보내느냐. 사랑하기도 바쁜데. 그럼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면서 매일매일 하루하루를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곳을 향하여 가는 삶 속에서 형제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붙들어주고 용기 있게 만들어주고 연약한 어린 생명들, 다음 세대들을 잘 양육해 나가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하루를 또 성공하는 인생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광야 백성들에게 이 모세가 창세기를 기록하면서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 존재인가, 그러므로 무엇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분명한 해답을 주고 있음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도 이 땅에서 우리의 나는 누구인가 정체성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러므로 이 하루를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분명히 알고 사랑할 줄 알고 또 다음 세대들을 양육해 나가는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꼭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나의 아버지가 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이 은혜와 그 사랑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 살게 하신 것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내가 아버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려움이 더 많을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저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저 싸우고 다투고 그런 일들도 많았음을 또다시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택한 백성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만드시고 하나님의 언약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는데 아버지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사 특별히 우리 성도들 가정에서 또는 믿음의 형제들 사이에서 사랑하며 붙들어주며 세워주며 두려움을 없애주며 연약한 자들을 또 강건하게 양육해가는 그러한 사명들을 매일매일 잘 감당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과연 어디에서 왔고 어디로 가는 존재인가를 정확하게 알게 하시고 그래서 하루하루를 참 가치 있게 힘 있게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 2020년 한 해를 마무리하고 2021년 새해를 준비하는 이번 한 주간입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이 과거에 주셨던 주님의 그 크신 은혜와 그 인도하심을 또 기억하고 감사함으로 이 한 해를 잘 정리하고 또 하나님 주실 또 그 은혜를 기대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새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오늘도 이 아침에 깨어 기도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위로부터 내리시는 놀라운 주의 은혜를 힘입게 하옵소서. 특별히 우리 중에 육체의 질병으로 고통당한 이들도 있습니다. 연약한 이들, 믿음이 흔들리는 자들을 없도록 도우시고 특히 코로나 사태가 속기 종식되므로 온 성도들이 함께 모여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며 서로 화답하며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을 속히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깨어서 기도하는 성도들 우리의 모든 기도를 하나님 아버지 들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